오늘은 출신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새해맞이 예배 때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렸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생선과 같은 비린내 나는 만남, 한 해 혹시 그런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꽃송이와 같이 화려하고 기쁘지만 헤어지면 이내 시들어버리는 만남, 혹시 그런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건전지와 같은 만남처럼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좋다고 붙어 다니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만남, 만나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한 해가 되시라 신년주일 때 축복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이렇게 손수건과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셨습니까?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저부터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께 육신의 아픔, 또 마음의 상처, 또 힘들게 수고하고 또 흘린 그 땀방울을 닦아드리는 손수건 같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저를 만날 때 혹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더불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손수건과 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23년 교회 비전으로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라는 비전을 세워 한 해 그런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어떠셨습니까? 교회 안팎에 신앙의 삶 속에 풍성한 새로운 만남이 가득하셨습니까? 특별히 세 가지의 만남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야 한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니 새로운 변화된 시대를 준비하고 예비하며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흩어져 움츠려 있던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이 다시 현장의 예배로 그리고 성전의 뜰로 함께 모여 믿음을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새로운 만남이 한 해 잘 이루어졌는지 깊은 묵상을 하면서 편지의 주신처럼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더 만나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 만남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새로운 시대를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해오하는 것과 더불어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한 가지 더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은 그 만남들이 기억의 흔적을 갖는 만남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억의 흔적을 가진 만남이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는 만남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질문의 대상은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수없이 만났지요. 그래서 간증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도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만남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시인은 아마 수많은 꽃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구절에 그 수많은 꽃들의 모습을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존재 또는 존재들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지요. 세상에 수억의 꽃들이 피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꽃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꽃들과의 만남 가운데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만남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라는 이 시의 표현처럼
그 수많은 꽃들 가운데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이 불려질 때 소중한 의미가 새겨지는, 결코 잊어질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꽃들은 많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수많은 몸짓에 불과한 존재들이 나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잊혀지지 않는 만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 가운데 오늘 창세기 32장을 다시 깊이 읽고 묵상해 보니 제게는 한 구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새겨집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 싸워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는 것으로 묘사되죠. 싸우는데 야곱이 더 강하게 기도하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합니다. 끝까지 붙들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뼈를 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싸워 겨뤄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름을 짓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진 이 말씀으로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앞에 김춘수의 꽃이란 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 사실 29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새롭게 제 눈을 뜨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만 생각하지 야곱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수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도, 고향을 떠나는 중에도 루스라는 곳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외삼촌 있는 타지에서 늘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로 살다가 그곳에서 속임을 당하고 거짓말을 당하는 자로 20년 억울한 종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죠.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야곱은요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묻고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그 이름의 변경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물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도요 꽃의 구체적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름을 부를 때 바람에 흔들리던 존재에 불과했던 것들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도 만남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왔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이전에 수없이 대면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새길, 기억의 흔적을 남길 그 하나님,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억을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만남으로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는 두발 자유화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깍두기 머리처럼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앞에 3cm 그리고 옆머리 뒷머리는 1cm, 마리에 뭐 몇 cm지 거의 그냥 빡빡 깎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교실에 앉아 있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얼굴 잘생긴 친구나 못생긴 친구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그렇게 머리 자르고 학교 다니는 것은 그때 시대 상황이니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머리 깎는 것보다
저희들을 더 서글프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머리 모양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기 힘든 상황도 있었겠지만 사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저희들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르죠. 뭐 이름을 잘 모르니까 교실에 들어오시면 선생님들이 주번, 1번 누구야, 10번 누구야. 뭐 더 심하게 얘기하신 분은 야 임마 너 일로 와. 저 뒤에 머리 빡빡 깎은 놈 나와. 그러면 다 머리 빡빡 깎았는데 한 사람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학교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존재로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것에 늘 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만화방 그리고 당구장이었습니다. 많이 가셨죠? 다들 안 가신 표정들입니다. 학교 가는 것보다 만화방 당구장에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왜 그렇냐 생각해 봤더니 만화방에 있는 주인 아주머니, 당구장에 있는 사장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주용 학생, 김주용 학생. 선생님은 안 불러주는데 당구장 만화방 주인이 제 이름을 불러주니 그곳에서 감동을 받는 거죠. 뭐 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서 만화방에 먼저 갔습니다. 그랬더니 만화방 사장님이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왜 교회 안 가고 만화방 왔냐고, 빨리 교회 갔다가 다시 오라고. 그래서 저는 만화방에서 회개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만화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 이름을 불러주실 것 같은 학교 선생님은 제 이름을 모르셨는데 전혀 제 이름을 모를 것 같은 만화방 당구장에 있는 사장님은 제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는 것이 제게는 그때 시대에 똑같은 머리 모양을 가졌던 학창시절의 학생들은 힘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당연하죠. 제가 당구장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만화방에서 제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요. 제가 손님이니까, 그분들에게 돈을 쓸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지금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만나도 제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보다도 저희를 챙겨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신년 첫 주일이 되는데 그렇게 주일학교 새로운 부서 또 새로운 학년이 돼서 가면 새롭게 만나는 그 교회 선생님들,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름도 다 외우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나누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다 알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교회 선생님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주영아 라고 부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아니 이젠 아니지 김 목사라고 불러야지 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물론 기억하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름을 불러줬던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은 만남을 기억해야 하는 흔적을 어느 것보다 많이 남겨주고 있는 곳입니다. 김춘수의 꽃처럼 저희는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존재로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 반드시 만남을 기억해야 하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더라는 것이죠.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지요. 그 흔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곳에 한 해 마지막 날을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정리하면서 나아가고자 이곳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신약 본문 사도행전 11장에도 이런 기억의 흔적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믿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두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다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던 바울도 함께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처럼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죠.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죠. 당시 풍습대로 어느 동네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뭐 전주댁, 부산댁이라고 이름을 저희들도 붙이는 것처럼 나사렛 동네에 있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뜻은 나뭇가지란 뜻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그저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땅, 그 나사렛이란 동네의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들은 나사렛이란 대사한 동네에 있는 예수란 뜻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별명을 붙여서 썼던 이유는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처럼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사람, 갈릴리 예수처럼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엔 3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3번 중에 2번도 다른 사람들이 호칭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우리는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자꾸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예수 따라 죽을 사람들.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직접 본인이 사용합니다. 그 사용했던 이유도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하죠. 이 표현으로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표현 자체가 이미 그런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자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상기시키고 죽음과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3번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호칭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것은 곧 예수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죽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예수를 뜨겁게 만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여러분이 수많은 만남들 가지셨죠. 그 만남들 가운데 진정으로 인생의 중요한 만남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해가 지나면 거의 다 잊혀질 만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신앙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수없이 만나도 우리의 기억을 지배하는 만남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라는 비전을 두고 한 해 살아오신 여러분, 특별히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이것 하나만큼은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만은 잊지 말자.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의 기억, 수많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던 그 기억만큼은 영원하게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예수의 만남의 흔적을 잊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내년에도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 송년주일 한 해 새로운 만남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남에 살았는지,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한 해였는지,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성전에서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만났는지 돌아봅니다.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예수의 흔적을 찾아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만남을 이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이 말씀의 시간에 더욱 예수의 흔적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라오며 한 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년에도 동일하게 부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내년에도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